오늘 산문사 중기법회에 이어서 이대 종정여하로 지내셨던 남대충 종정여하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백만도 오늘 법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불교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나 어디가 먼저 말 끊는 게 나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 녹음하는 거 아주 미리 차단해놓고 합니다. 잘 알았죠? 예. 내가 어떤 말씀 드렸든 간에 하여튼 내 섭한 건 나중에 책임지세요. 조금 전에 주지스님께서 봉행사를 통해서 조사 스님이나 이대 종정 남대충 스님의 모든 우리 종단의 발전 사항을 세세히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대 종정여하 계실 때 사서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실 때 전에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쉽게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백만도원 상월원각대 조사 스님 당시에 연도는 모르지만은 한 67, 8년도쯤 됩니다. 또 우리나라 모든 그때 태세가 좀 난국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백만독을 하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헤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구고군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우리 항상 이렇게 먼저 뜻을 얘기하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죠. 예. 그 우리 소위 경전인 법화경에 25품에 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죠? 기억하시죠? 관세음보살님은 어렵고 어떤 힘든 부분에 중생이 원하면 어느 곳에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어느 중생 한 분이라도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님 당시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백만독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대종심 세종 당시에 많은 신도들이 관음정진하면서 우주 순격으로 천태종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혹시나 여기에 조사님 계실 때 당시에 있던 신도님 계세요? 이건 손 들어보세요. 이거 세 분이나 계시네. 네 분.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이대종 당시에 이대종 뵙는 분은 몇 분 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이대 종정여하께서 모실 때 이대 종선생님이 탄생하게 된 동기를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대 종선생님이 태어나신 것은 천태종 본사님 군사 등 넘어 여생입니다. 여생. 여의도 하는 거하고 함도 똑같아요. 여의도로 된다는 의미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 와서 사셨는데 어느 한날 지금 큰 스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치악산에서 혼자 수행을 하신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그 당시도 빨래, 뭐, 옷 기어 입는 거 전부 손수하신 그런 수행하신 스님이요. 그런 스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군사 넘어 여생이 와서 이 집에 앞으로 10달 넘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 11살 때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대답하시기를 아직 태기도 없는데 10달이면 아직 태기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남겨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스님 제발 지금 태기도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마세요. 이제 이대정신 못 챙겨서 말씀을 그래 들은 거예요. 그러고 가신 다음에 10개월 후에 이대종선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이대종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원래 이대종님 3대 독자입니다. 계시는데 태몽을 우셨다 하더라고. 여러분 자식 놓을 때 태몽 다 꿨습니까? 예, 그건 부인 못하지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발달돼도 태몽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게 태몽이에요. 태몽을 꾸는데 그 본가가 어디 있었냐면 요새 또랑 옆에 옛날엔 초암이에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물에 가서 옛날 산골 보면 이렇게 샘이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놓고 쓰는데 거기에 이런 바구니가 있는데 녹그릇을 가득 담아놨는데 닦아가지고 반들반들 하더라. 그걸 내가 건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누가 돌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주고 내가 다 가지고 들어왔다 이러시더라고.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의미가 녹그릇은 닦아야 빛이 나요. 그게 이제 아마 도인이 난다는 의미를 태몽에서도 아마 이렇게 감지되도록 전해 주신 거예요. 태몽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지고 들어왔다. 그로부터 잉태해가지고 이들 태어났는데 진짜 11살 때 그 스님이 찾아왔더래요. 여기는 불교하고 인연이 깊으니까 날 주십시오. 훌륭한 도인으로 만들겠습니다. 불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3대 독자인데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독자인데 한문이나 많이 가르쳐가지고 저 의사나 만들고 우리가 대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그래 안 들었대요. 그래 그 스님은 막 그걸로 인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좀 자라는 동안에 이대종 스님이 21세인가 이럴 때 조사 스님이 구의사 와가지고 초암을 지면서 지금 큰 스님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 딱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쳐가지고 이대종 스님을 이대종경으로 법을 물려주시고 이래 이어져가지고 이대종경 스님이 많은 중생을 제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닦으면 다 성불을 하겠지만은 원래 큰 스님은 올 때 아마 태어나기 전에 저 중생을 위해서 원력으로 제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조사스님 말할 것도 없지만 이대종은 또 원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중생 교화를 하다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대중심 가피력 많이 받았죠? 예, 그건 부인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즘 그게, 내가 불교 방송은 많이 들어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사상에 있는가? 유식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이라면 말씀 모르는데, 육권육식. 얘기 들었죠? 여도 현대 교리 강의 했죠? 예? 육권육식.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부처님 말씀도 아마 2568년 약 한 700년까지 내려오면서 그 시대 문화에 발전된 데 따라가지고 설명 방법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요, 지금 젊은 세대하고 우리하고요, 세대 차이 나가지고 언어까지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소통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시절인데, 아마 그때 말씀하신 그 언어 표현 가지고 현실에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걸 우리 배우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용어, 부처님 말씀 배워서 하나하나 익히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힘들죠? 처음 들으면 이 부처님 말씀 학자들과 얘기할 때 알아듣겠어요? 물론 수행을 많이 하시면 알아듣지만은 그 표현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게 이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가지고 기억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그 핵심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해서 스님들 보면 현실 비유, 옛날 비유, 설화, 전부 다 동원해서 이 설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논할 때 논설한 것은 시대에 따라가지고 자꾸 변해나가요. 상에 따라 나가다 보면은 본인 생각을 보태서 글을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본 경전에 벗어나가서 이렇게 기록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인심전심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게 불교라고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남한테 전달하지만은 그게 마음이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100%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유식사상에 보면은 육권육식이라 가지고 이제 육식, 칠식, 팔식 얘기 들었죠? 예? 이제 전 오식은 안, 눈, 이, 기, 비, 코, 설, 혀, 예? 그 다음 뭐죠? 나 모르면 물어가면서 합니다. 아니, 비, 설, 심. 뜻은 육식에 들어가고, 뭐 하나 빼먹었어요? 주지선 몰라요? 내가 4개밖에 못했잖아. 아니, 비, 설, 신, 육체 감각이구나. 그래. 신식. 이게 전 오식이에요. 육식은 의식, 이 마음이거든요. 그게 육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그것부터 모든 게 발생한다고 해서 육건이라고 그래요. 육건. 식은 식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건에서 의식은 빼고 전, 아니, 비, 설, 신까지는 전 오식 그럽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알아채린 것을 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 들음을 해서 이게 말하자면 깨닫는 거로 붙이면 그걸 가지고 청각, 설, 미각이라 그러고 혀로 먹고 맞다는 거. 육체를 부닥친 거는 이제 촉각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육식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의식세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마 이 정신세계, 마음세계, 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식은 우리 마음의 세계, 칠식도 정신의 세계, 팔식도 정신의 세계인데, 그 이제 단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육식을 할 때는 사람이 우리가 설명할 때는 육식을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뜻은. 그러나 이 육식을 이대 종심 스님께서 정신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정신. 칠식을 심신으로 말씀을 하시고, 팔식을 혼신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삼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면은 태어날 때 옛날에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붕디착 탁 패가지고 여기 시퍼를 멍들면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두드려가지고 멍들었다 그러죠. 그 여보면 애기들의 시퍼런 자국이 있어. 그건 실제로 두드려가지고 멍이 들은지는 몰라도 그래 삼혼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육식이 정신이에요. 정신이라는 그 자체는 의식이에요, 의식. 육식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의식이 없어. 사람이 살아 숨을 쉬어도 정신세계가 빠져나가면 의식이 없어. 누가 다치거나 심하게 다치면 생각 못하고 누가 해도 모르면 그 사람 지금 의식이 끊어졌어. 의식이 안 돌아왔어. 이 말씀합니다. 그 의식이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돌아오면 그 사람 의식이 돌아와서 이러잖아요. 상에 따라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죠? 우리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 정신을 말씀하시더라고. 육식을 그걸 정신으로. 그 다음 이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딱 듣고 알아차리면은 모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저거 전부 다 보고 판단을 다 해요. 그만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 행위가 거기서부터 동작,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상황 따라서 판단을 깊이 이렇게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깊이 판단하면 그 과정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심신으로 들어갑니다. 심신이 마음이에요. 심신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신은 마음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 그래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이 전 오간을 통해서 오식을 통해서 전부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정신세계 이것저것 다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거기서 행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심신이 결정해야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신이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 귀신 진짜 씁니다. 그 심신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따라가지고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쪽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게 결정 따라가지고 좋은 일 만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것 따라 보이니 슬프게 생각하든지 힘들게 생각하고 이러면 괴로워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지옥 같다 천당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심심해요. 우리가 성은을 심는 거, 악업을 심는 거, 전부 이거 마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식, 정신에서 알아차린 것을 마음이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거 할까 결정할까 선악 구분이 전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어디 가나 마음 빼놓고 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적 신불이라 그래요. 마음에는 불법이 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삼독심 이것만 없으면 우리 마음은 청량하고 깨끗하고 악업을 지으라 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절로 선업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 정진하고 이 백만독 정진하는 것도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은 바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심으로, 그래서 스님들이 재행무상이다, 체범무하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무상한 것이다. 나 자신도 존재성이 없다. 그래서 공을 가르치잖아요.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거기에 집착되지 않도록 심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마음의 결정에서 내가 딱 점을 찍는다 그러면 그거는 고가 오기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편으로 중노사상, 우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백만독 정진도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백만독 해도 내 마음이 무아가 되지 않고 공이 되지 않고 중도심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백만독은 공덕이 없진 않지만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서 선을 지기 위해서 백만독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부처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십법계에서 우리가 자꾸 수행해서 최고의 경지인 부처님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전에도 보면 지옥, 악의, 축생, 지옥, 악의, 축생, 수라나요? 아수라, 인간 청상, 그렇게 하죠. 육도.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을 이렇단 말이에요. 이 십법계예요. 그게 수행의 단계지만은 그 수행의 단계라는 것은 다음에 요 말 끝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도록 마음의 정정이 되도록 자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백만독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백만독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으로 어떤 구호고난도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가피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6대 연애를 벗어나서 성문영각 그 지위를 올라가면서 닦는 수행,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백만독을 시키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거기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새 속에서, 오용락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가 보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정진 많이 하시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수행을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진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런 부처님 카피력이 없으면은 수행을 하지 않아. 일단 좀 달콤한 게 있어야 먹는 거 한 가지로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수행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신도들 기도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참 묘한 게 있어. 기도를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신심이 발심을 합니다. 부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해요.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소원 이루어지는 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매체 역할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소원 이루는 사람은요, 좀 쉬어가면 해도 그래 안 해요. 진짜 행주야 어묵동정이에요. 길 가도 관세음보살, 뭐 일해도 관세음보살, 그래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가정이 잘 때 여기다 뭐 7, 80번은 그래 가피력 이어봤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초창기에 부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지, 그 나와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성문영각보살 지로 닦아다라고 계속 정진을 하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는 마음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깊은 신심 위에 내 마음의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고요하고 선정, 삼매의 경지 들어갔을 때 소원이 쉽게 이루어져요. 그건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소원 이루어질 때 부처님 전에 마음 다 가죠? 아무 생각 없죠? 그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있잖아요. 더 덕고 뭐 하든지 신심 성문을 가든지 영각지로 하든지 그 신심 가는 거는 맨 같아요. 선정의 마음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바라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상나가 아니라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 세상에 거리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그게 선정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삼매의 경지고 이렇게 수행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으로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입력을 많이 해놔도 이게 절대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불임문자 하라는 것은 경계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우더라도 거기에 의지하고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실천이에요. 특히나 육체 실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실천, 마음 실천되면 육체 실천은 절대 따라가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심신이라는 얘기, 심신. 그래서 마음에서 전부 좌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심신은 여기서 매듭을 지을게요. 예? 이제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조상들 연가를 두고 하잖아요. 그게 혼신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줍니다. 혼신은 교리적으로 8식이라고 그럽니다. 8식, 아라야식. 7식은 아까 말라식, 6식은 의식. 그래, 의식, 말라식, 마라식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8식은 장식, 함장식, 종자식. 전부 우리 일생 동안 사는 걸 보고 듣고 전부 저장하고 가져가는 게 이게 8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그게 어떤 것을 많이
입력을 해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다음 생으로 갈 때 선택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선업집은 부자, 좋은 데 태어나고, 악업집은 가난하게 사고, 아주 많이 집은 지옥세계도 가고. 이게 팔식이에요. 팔식이 우리말로 바꾸면은 혼신이라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죠. 혼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윤회사상을 얘기하실 때 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사상 할 때 팔식이 윤회사상이에요. 업식 가져왔다 하는 그게 전부, 그래서 종자식이라 그러고, 우리 한평생 사는 걸 전부 임명해놨다고 함장식이라 그러고. 이 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을 키우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혼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국서부터 부처님세계까지 10붓게 하나하나 수행해서 그 자리 자꾸 올라가면 그게 혼의 세계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혼 키우는 게 도 닦는 거다. 혼 키우는 게 불교 수행하는 거다. 이래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혼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때 그래 듣고 요즘 불교 방송 하는 게 많이 들어볼까?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스님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문화, 우리 언어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식, 칠식, 팔식, 정신, 심신, 혼신 딱 정리해가지고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혼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주면서, 혼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혼 키운 자리가 바로 부처님 되는 자리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반만년 역사 내려오면서 우리 용어 속에 불교 문화가 다 들은 거예요. 삼신 할머니 탁 친다는 것도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보면 딴 데서 안 나왔어. 그게 우리 그 생활 속에서 하고 그대로 늘 얘기해 왔다는 얘기죠. 딴 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부처님 말씀 전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반하고 돌아가면은 천도제 지내고 좋은 데 건강청도 가도록 49일도 지내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혼신이에요. 혼신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혼만 크면 혼만 건강청도 가면 돼. 저 가면 다 돼. 이 세상에 와서 인연 맺은 거 정신, 심신 이거는 죽으면 다 흩어져. 우리가 죽으면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혼비백산이 뭐예요? 죽으면 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태어나서 얻은 거는 다 돌아가고 내 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정신이 언제 든지 압니까? 정신은 태어나자마자 정신이 안 듭니다. 태어나서는 마음이 먼저 생겨. 애들이 태어나면 전부 운다고 합니다. 애 낳을 때 울지 않으면 자가 말 못할 애인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태어나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그 씨앗 자체가 그게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교를 좀 상식으로라든지 흘러 내려온 얘기를 듣는지 몰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면서 억울해서 운다 그러잖아. 그냥 나온 얘기, 불교 속에서 나온 얘기라. 결국은 보면 그 마음이 제일 육체 받아가지고 딱 태어나면 생긴 게 심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이에요. 정신은 언제 들어가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애기 나면은 새끼로 왼 새끼 꼬가지고 고추도 꽂고 남자 같으면 고추 꽂고 뭐 이래 속압 꽂아가지고 부정 탄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경계를 칩니다.
21일 동안 태어나서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은 듣기는 들었어요. 애들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눈 떠요. 그 말도 눈 떠요. 그런데 눈 뜨고 있어도 위에 손이 왔다 갔다 해도 눈 안 감고 그래. 그냥 뜨고 있어. 그러다가 이틀, 3일, 4일 가면 눈 깜빡깜빡 그랬단 말이야. 이제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 7, 20일 동안 지나면 손이 이러면 눈 따라가고 이러면 따라가고 이게 정신에 이게 의식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발달돼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우리 보살님들은 분명히 있고 내 말씀한 거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나와가지고 애들 정신 있어요. 눈 뜨고도 뭐 위에 뭐 안개 왔다 가도 꼼짝도 안 하잖아. 이래 있잖아. 예? 그게 정신이 두 번째 태어나면 딱 정신세계가 의식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식, 그 다음 혼이 아니에요. 혼신. 혼신은 종자식이기 때문에 종자식은 아마 이 세상에 인연이 돼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이 부모한테 잉태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 어떻게 사느냐 따라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지은 업보대로 혼이 되면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축생같이 살았으면 축생의 생각이 들어서 축생에 짝짓기 할 때 그게 마음이 끌려서 들어가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고 또 부잣집 태어나려면 부잣집 들어가지고 잉태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들어갈 때 부부간에 정 나눌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모체에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실 때 일주일 전에. 그래서 여자분들 배랑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여자분들 보살님 신령은 모르지만은 배랑기는 혼이 들어가 놓으면 안에서 자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만나고 싶고 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 혼이 자극을 해준대요. 그럴 때는 싸우던 부부도 잠자리 하게 돼 있어. 이거는 혼이 자꾸 불러들이니까. 이게 혼이에요. 자기 인연 돼가지고 그 집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 몸에다 가지고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시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을 많이 지면은 부잣집, 엄마, 모치에 가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복을 못 지면 가난한 집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자꾸 태어나도록 본인이 만들고, 전부 결국 보면 자업자득이라.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잘 사고 못 사는 게 전부 누구 탓할 게 없어. 전부 내 몫이라.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 착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맑게 살아가지고 혼을 정장시켜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의미예요. 요렇게 우리가 윤회를 하고 인연을 맺고 돌아오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두서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죠. 예. 뭐 이제 그만하지 뭐요. 시간도 다 됐고 또 축원도 해야 되고. 다시 다시 정리를 하면 전 오식은 육체로 나타나서 보고 듣고 하는 기관이고, 육식은 정신이고, 칠식은 심신 마음이고, 팔식은 혼이고, 그 장식이고, 그 이제 함량식이고, 요렇게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래 말씀드린 것은 백만운동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정진해서 참 내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진해서 다음 생에 올 때는 원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백만다를 꼭 하시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하는 것만큼 내가 현실 세계에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진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해서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